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빛의 왕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많은 통치자들과 왕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엔 백성들을 다스리고 했지만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들이 한 맥을 이루며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왕의 족보만 보더라도 메시아 전에 수많은 왕들이 오고 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왕은 결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어로는 As the king goes, the people goes 라는 옛날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백성들은 왕이 가는 길로 간다, 혹은 백성들은 왕이 행하는 대로 행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테머리로 자로잡는 것은 실패한 왕들과 그 왕들을 따라 실패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이방의 복이 되기 위하여 세워진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만민들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세상 왕들과 세상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한 왕들을 따라서 자신의 복을 위해서 살다가 언약에서부터 멀어진 이야기가 큰 줄거리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펴보면 더 이상 타인에게 복이 되지도 못하고 자신의 영생마저 있을지 의문이 가는 그런 어두운 삶을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또 영생의 위험마저 짙은 그런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사색을 하노라면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닐까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얼추 비슷한 현상을 제 가운데서도 발견하기도 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때론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신약에 들어서면서 복음서를 보면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큰 빛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의 계보에서부터 보듯이 이제 오랜 좌절과 실패의 시간이 지났으며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차올라 빛의 왕이 저에게 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으로 놀랍고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왕은 그동안 저희가 섬기던 왕들과 확연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세상의 것들은 자신의 배와 권력을 위해서 살고 따르는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 패망의 길을 가도록 했다면 이 참 왕은 2000년 전과 같이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해주시고 더 이상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은 안증뱅이들을 일으키시며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의에 줄인 자들을 만족하도록 채워주시고 먹여주십니다. 더욱 나아가 멀고 멀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그리고 조금씩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참 기적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고귀한 자들과 사귀며 권력 만들기에 급급하다면 이 왕은 세상이 찌꺼기로 여기던 세리와 청녀들을 친구 삼으시며
하나님을 위해 죄인을 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 빛의 왕은 이러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7절의 예언을 따라 마태는 이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가 이어서 서술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인데요. 저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사망의 땅과,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드디어 빛이 임하였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상한 것은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께서 비로소 오셨으니 전파하여 이르시되 빛이 왔으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참 이상하게 기다리던 참 왕에 이르렀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저희가 오해하며 가끔 무조건적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회개를 무심코 부정적인 느낌과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슬픔, 애석, 통탄 등이 그런 것 같습니다. 회개를 생각할 때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감정들이 저희의 회개의 진정성과 연결되기는 한데, 사실 마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저희가 늘 생각하듯이 눈 감고 슬픈 감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회개이고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왕권을 이양하는 회개, 슬픔의 회개가 아니라 크나큰 빛을 보고 느끼는 크나큰 기쁨의 회개입니다. 정말 소망이란 티끌만큼도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던 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자들이, 어둡고 막막한 영역에 있던 자들의 그 영역에 어느 순간 빛의 왕이 임한 것을 보게 된 것이고, 그 빛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송하려고 임하신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저희 삶의 영역에서 발견하고, 그 기막힌 목격을 보면, 그 광경을 보면서 기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이제 내가 완전히 너가 섬기는 죽음의 왕들과 너가 짓고 있는 사망의 왕국으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회개하고 참 왕과 하나님 나라로 향하라. 나를 따르라. 나의 나라가 도래했노라. 나를 따르라. 기다리던 참 왕이 왔으니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틀어라라는 인생의 방향의 전환점의 회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회개는 회개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회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는 본문에 막 이어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계속 전해줍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처럼 드디어 빛이 임하였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는 오늘 성탄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오신 왕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성탄의 기쁨을 설명해 줍니다. 본문을 읽고 이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첫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면서 회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회개란 흑암 중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는 슬픔의 회개는 아닙니다. 그런 회개도 물론 저희 신앙생활에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탄절의 회개는 땅에 감추어진 값진 보석을 찾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값진 회개의 면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자 건설하고 있는 사망과 그늘의 왕국에서 생명의 왕을 발견하고는 옛 왕국을 버리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로 돌이키는 것 같은 그러한 회개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저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저희가 비추어 보고 오늘도 돌이켜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회개의 날이 되길, 기쁨의 회개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 선고를 받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놀랍게 이 영역에 임하셔서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예수님을 저희가 빛으로 보고 그냥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길을 같이 함께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참 기쁨의 회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